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 영이 있어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을 구분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말입니다. 그 속한 영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는요, 그 곳에는 의식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면요, 지혜로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하면요, 그 미련함이 그 입의 말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구분하는 그 인격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바로 사람의 입입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해야 엉뚱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요, 하나님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사탄, 마귀는요, 그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하와를 먼저, 하와에게 이 뱀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뱀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뱀의 입을 통해서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지금도 그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간사하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말이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단 역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거짓말하고요, 속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회방하는 말을 합니다. 중상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사탄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요,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도적이 나와요. 도적. 이 도적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요, 아무리 진실을 가장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척 그렇게 포장해도 절대로 자신을 완벽하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요, 진리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요, 어두움은 빛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와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 1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에 보면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다고 소문내면 안 돼요. 아,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분노한다고 어휴 무서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좀처럼 막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수가 없어서 당장에 어떻게 해요?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예요. 그렇게 분노 안 내는 사람은요, 반대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수욕을 겪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 대제사장의 뜰에서 거기 보면은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나 그 대제사장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손바닥으로 우리 예수님을 얼굴을 치고 누가 때렸니? 누가 때렸니? 이렇게 하고 장난쳤죠. 내가 알아맞히면은 너 선지자로 인정해 줄게. 예수님 옷을 벗기고 막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수욕을요 다 참으시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내가 그냥 뽐때를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저 영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다 참으시고 오히려 중보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부끄럽지 않다.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즐거움이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이 죄를 다 사해줘서 저 영혼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러면서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잘 다투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 분노하지 말아라. 분을 잘 내면 죄를 짓게 되고, 분을 잘 내면 누가 틈탈까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거짓 증인이 되어 속이는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미련한 자의 말이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잘 알까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은 거짓말로 증거하기 때문에 죽일 사람을 살리고 마땅히 살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지켜야 돼요. 이 십계명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 십계명 중에서 9계명이 뭐예요?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참 포도밭이 너무 좋았나 봐요. 이 포도밭을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였는데, 이 이세벨이 그 탐이 난 거예요.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이세벨 왕비는요 죽여서 개에게 먹히는 정도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바로 이 거짓 증거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그 공회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 증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이 혀에 대한, 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바로 미련한 자의 혀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는요, 어떻게 말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뒤를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전혀 생각을 두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뭘로 찌른다고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시편 59편 7절에 보면 악인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속이는 것과 간사함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그 입의 혀가 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양약이 된다. 양약이 뭐예요, 여러분? 보약이죠, 보약. 좋은 거예요. 왜 보약이 될까? 왜 양약이 될까?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는 일은 금을 얻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사귀면 손해볼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크게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거짓은요, 진실이 없을 때만 주인구실을 하다가 진실이 나타나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거짓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거짓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죄악 중에서 그 거짓된 그 죄악을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고요. 성경에 보면요,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이 30장에 또 보면요, 야게의 아들 아굴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만들어 내기 쉬운 그런 악한 마음이 수시로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발동시키고 기회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쁨 받아요, 미움 받아요? 미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왜 미움을 받으면서 삽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거짓말하면 미움받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날 미워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사람들에게도 미움받으면 기분 나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 혀를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고 길들여야 한다. 우리가 이 혀를 관리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가 온전치 못해요. 맞죠? 그런데 기술이 얼마나 좋냐? 이가 안 좋으면 어디 가면 돼요? 치과 가서요. 그냥 새 거로 싹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바꿀 수 있는데 혀는 바꿔요, 못 바꿔요? 기술이 좋아도 혀는 못 바꾸더라고요. 우리가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나오는 어디를 관리해야 되냐? 우리 마음까지. 어떤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혀를 잘 관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그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입술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입술에 뭘 물리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물려라. 이게 진짜 재갈 물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살아라. 어떻게 해요? 그게 이 뜻이 뭐예요? 웬만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성경은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또한 뭐라고 말하냐? 거짓의 혀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 주의하고 아예 그걸 끊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혀를 잘 관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까이 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거짓말이나 또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노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처럼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행복을 노래하는 주일로 전 교인이 함께 전도하여 또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모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재정적인 모든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